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또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아이들을 부르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또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한 어린아이 같은 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든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것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마음에도 내 것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오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왔다가 걸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선이 뭔가 쥐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젖병을 쥐는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안 놓치죠. 그렇게 가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굳어지고 뿐만 아니라 소유뿐만 아니라 마음도 점점 굳어져서 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아주 그때 존댓말도 잘해요. 네. 조금 지나면 뭘 배웁니까? 싫어. 내 거야. 안 돼. 이렇게 배우기를 시작을 하죠. 아마 지금 저 뒤에 있는 아이들, 우리 시학생들도, 희원이, 혜린이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엄마와 기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의가 생기고, 자기의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 것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틈이 충분히 있도록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그 모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만의 어떤 방식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생활마저도 나만의 방식이 생겨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 말씀을 힙하고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거리 나가서 아무도 못하는 복음 전도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향대로, 성격대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받을 때 내가 생각했던 옳은 일로 다 해석하고 다 분별해서 그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취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고정관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름대로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이고 좋은 것이지만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만날 때에 다른 것들을 받을 때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많지 않고 또 제가 설교할 기회도 많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떤 은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꼭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다양한 간증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강단에서 다양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성격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1년 12달 제 설교만 들으면 똑같은 소리만 듣잖아요. 똑같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는 또 다르고요. 또 어떤 분들의 간증의 내용은 또 다르고요. 우리는 다양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나는 기도가 오라, 기도가 제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도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뭐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나? 그랬던 사람도 어떤 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간증을 듣고 그런 것을 같이 받을 때 기도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에 딱 해서 나는 이거야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거라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올해는 또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는 경건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 이방인이었고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그의 경건함이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경건함을 얘기할 때에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그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말씀과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건함이 우리의 몸에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냐?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베드로의 경건함은 뭐 그 시대에 베드로가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경건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또 그의 경건함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경건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경건한 믿음이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경건한 사람이 틀림없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틀림없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어쩌면 뭐 시간적인 공간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요빠에 있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요빠와 가이사랴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50km 달리는 차 타고 뭐 1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 그런 거리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 거리가 쉬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리상의 어떤 문제도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바로 저녁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보낸 것을 보면 거리는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이 만남을 방해하는 문제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10장 9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쭉 보면 분명 방해거리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물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또 어쩌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무너질 때에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뭘까요? 내가 굳이 지배국의 군인이 피지배국의 어떤 사람, 그것도 당시 유대의 어떤 정통이 아니라 유대
교회에서 이단으로 찍힘받았던 그 기독교의 우두머리 베드로를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걸 발견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명확하게 들려진 것을 경험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깨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것이 문제예요.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마 베드로가 정해놓고 기도하던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때가 이제 6시는 왜냐하면 유대의 시각으로 시각은 아침 6시 해 뜰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6시면 12시쯤 돼요. 저번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때가 됐으니까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에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던 가운데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화물기에 빠지기 원하고 뭔가 막 보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믿음이긴 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험도 해요. 왠지 모르게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자꾸 떠올리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황홀한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조용히 주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꼭 보자기가 생긴 것이 땅에서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5만 가지 짐승들이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의 시각에 각종 짐승들,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뭐가 있냐면 요거는 정한 짐승, 요것은 부정한 짐승, 이것은 먹어도 되는 새,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새,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좀 불결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이것을 환상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그때 들린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게 쫙 내려오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경험한 것인데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임에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마음에 드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뭐를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구별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정통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고 유대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경건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 생활을 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옳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무거나 먹어라. 주님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옳았던 삶에 대해서 이 뭔가 스크래치가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제가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하자. 내일 여기로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변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면서도 제가 변할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신앙생활하고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수시를 변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떠나면서 목사님은 절대 변하지 마세요. 자기는 변하면서 저들은 변하지 말래요. 근데 그 소리가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렇게 자기가 주체를 못하는 사람도 좋게 봤구나. 그리고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계속 떠올립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사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요즘은 배도 나오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겠죠?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목사님 이거 하자 그러더니 어떤 때는 또 이거 하자 그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그런 분인데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동안 하나님이 쭉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신 방법이 속한 것을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벌써 구별 없이 받아먹으라고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그동안 베드로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된 것들을 구별되지 않은 것들을 막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완벽하게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갑자기 변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해명했던, 베드로가 난 이래서 못 먹습니다.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하겠다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한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이어서 손을 안 씻고 먹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했고 그것에 대해 부정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집어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뱉는 말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부분에 그 율법에서는 원래 부정하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율법적이지만 예수님도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누그러뜨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후에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건이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셨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먹어도 괜찮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구별했던 것을 이제는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뭐예요? 내가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또 역시 하나님의 뜻이니까 먹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은 방향을 좀 틀어야 될 때가 있고 생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역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민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도대체 뭘까?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서 유숙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찾아오게요. 여기에 아침이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아침.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봤지만 음성을 들었지만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경건한 베드로와 경건한 고넬료가 만나는 과정이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딱 계획 속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베드로의 그 생각이 무너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음성을 들었는데도 이게 갈등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베드로를 찾는 모습, 그리고 왜 찾냐? 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또 사람들 설명합니다.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침이라고 앞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때 사람들은 왔고 그때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원래 누가 보냈죠? 고넬료가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고 고넬료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방인이었겠죠. 이방인을 유대인이 만나는 것, 대면하에 만나는 것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대면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마침 그렇게 딱 연결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다. 누굴 만난 거예요? 거룩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베드로가 생각해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불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이 만남이 평상시 같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 하나가 깨지게 되어졌죠. 왜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 이후에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싹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관습성이 이게 꽉 차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꽉 채워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관습과 율법과 사고에 꽉 채워진 베드로가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었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으로 이방인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인데 고넬료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듣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이시는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딱 맞아서서 마침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23절에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불러들여 유숙하게 불러들여. 아까 그랬죠? 이방인들을 집에 불러들인다고요? 만나는 것도 보이는데 불러들였어요. 잠을 지었어요.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는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고넬료의 집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생각,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깨질 수밖에 없었고 깨져야만 했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철학, 목회 철학이 있겠죠. 근데 그 길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면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렇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마음은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이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하자. 그래서 막 전도해서 이제 이 9월쯤 되면 빈자리가 좀 더 채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사실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으십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까? 10월 27일 내가 이번에 꼭 전도해야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내일 대만 가는 것도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대만의 선교사님은 30년 넘게 거기서 대만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선교지를 갔던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동안 사실 많이 잊고 지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만 근데 그 선교지를 또 함께 볼 수 있고 그분이 한 사역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저는 사실은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든 분을 위로한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듣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돌아오게 되겠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또 대만에, 또 지난번에 또 호주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목회자로서는 일단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멀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저 스스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치관, 내 건 이거야. 전에 교회선 이랬어. 여러분도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걸 볼 때에 또 저를 바라보면서도 7년 전에 목사님 저러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때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욕심이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면 굳이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는 달라졌어도 변했어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따라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옳게 살았고 이것이 옳아 그동안 잘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교회가 막 확장되는 역사들이 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난 절대 못해,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거부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도 거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을 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 그 이상의 것을 품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